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있고 그를 향해 있다. 하나님 이야기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해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향해 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알파와 오메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만물이 그를 통하여 라는 말을 그를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 정말 좋은 번역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딱 한 군데 오역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아라는 말을 위하여가 아니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갑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아테네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 우리 함께 읽은 27절 바로 뒤에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멋진 말이고 그럴듯한 말인데요. 아까 성경에서도 실수한 것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도 고심고심해서 쓴 말인데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그 참 뜻을 알고 합시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머니, 아버지에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엄마 위해서 살 거야, 아빠 위해서 살 거야. 그럼 그 말씀 듣는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죠? 그래, 나를 위해 살아라. 아니죠. 무슨 소리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잘 사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내 영광을 어떻게 한번 잘 해봐라, 내가 영광 한번 받아보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그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고 우리의 겸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잘 한다고 하면서 어딘가 조금 잘못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표현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어딘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를 몇 주 이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야기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단 하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시다의 진짜 참뜻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단 하나이시다. 그리고 그런 단 하나이신 분이 바로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무언가 살짝 잘못된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인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하나님의 측면은 무엇일까? 그런 측면 중에 하나,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심하죠. 거기에 비춰서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나 나를 또한 돌아봅니다. 잘 살 때 매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도 그렇게 못 살 때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 뭔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먼 길 떠났다가 오시는 주인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잘해야지 하는 그런 느낌. 하나님은, 주인은 지금 멀리 계신데 내 옆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에 있는데 언젠가는 오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그 전에 내 삶을, 내 달란트를 잘 살아놓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 만나실 분, 언젠가 나와 만나 주실 분, 그때 칭찬해 주시고 그때 잘못하면 심판하실 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손 붙들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 곳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잠깐 만나주시는 하나님, 평소에는 나와 조금 떨어져 계신 분. 내가 무서워서, 내가 무언가 편치 못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무슨 주상전하 대하듯이 무릎 꿇고 기어가서 겨우 만났다가 뒷걸음질 쳐서 나와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매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 내 곁에 안 계시는 분, 그분을 어떻게 가깝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 이겨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대단하게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못하더라도, 그런 대단한 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 힘들 때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썼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내 눈을 뜨려고 매 순간 노력하셨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앞길이 막막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확신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나를 끝까지 감추고 나를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죠.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 손 붙들고 십자가 가려고 한다, 너 십자가 달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순종하셨죠.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했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의 아테네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나 봐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여러 다른 신들, 여러 다른 우상들을 무슨 쇼핑하듯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이것은 무슨 신, 이것은 무슨 신, 이것은 무슨 신, 바울이 가지고 온 새로운 신이 있네, 내 컬렉션 옆에 하나 또 놓고, 그리고 신들을 감상하면서, 신들을 비교하면서, 신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발짝 뒤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려고만 하지 말고 손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엄청난 성령 체험, 기적 체험, 그런 체험을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요, 매 순간 성인군자처럼 엄청난 일 할 수도 없습니다. 못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물론 멋지게 거룩하게 한순간 하나님의 마음 품기도 하고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죄에 파묻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인간이어서 내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손 붙들고 가슴 뜨끔하라는 겁니다. 못난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해서 못난 생각 엄청나게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잊지 않고 내 스스로 멋쩍어 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네, 내가 참 부족하네. 후회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잠깐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잠깐 자랑도 해보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잘하고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죠. 더듬어 찾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십니다.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찾기만 하면 이라는 말은 찾으려고 하면, 찾을 마음을 먹으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등 돌리면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계시록 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주여 부르기만 하면, 주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결심만 하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 야곱이 주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셔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분명히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잊지 않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바람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더욱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척박하고 세상이 강팍해서 나를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사지로 몰고 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 삶을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어려운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신도주일 원래 9월이었는데 연기되었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2020년은 뭔가 다 뒤죽박죽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외양은, 겉모습은 뒤죽박죽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신앙은 결코 뒤죽박죽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남신도의 주일 1년에 한 번이지만 모든 날이 남신도의 주일인 것처럼,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지만,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지만, 1시간 고작 예배하지만 매 순간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느낄 때 잠깐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경험할 때 잠깐 성령 체험하는 것 같지만 1년 365일 모든 순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주님,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오니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